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숭의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시죠? 바로 이 밑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숭의중학교하고 숭의실고가 있었죠. 제가 거기 숭의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낯선 곳이 아닌데, 좀 낯설게 느껴지네요. 네, 저는 우리 양진영 목사님이랑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만났고, 그 이후에 계속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진영 목사님은 이 광주 쪽이 연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광주 지역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지에서 왔을 때는 광주가 좀 빡십니다. 광주 사람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 근데 양진영 교수님, 목사님은 잘 준비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참 먼 거리는 아니지만 가까이 교제하면서 참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청빙이 되어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헌신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제가 헌신예배를 잘 안 나갑니다. 다른 교회 집회를 잘 안 나가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기에 저도 이제 부탁을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감사함으로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쪽으로 해야 되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빌립보서 강해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에서도 확신과 기쁨이 없는 이유가 바로 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양진영 목사님은 이 조직신학을 전공을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리가 튼튼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와 근간이 견고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와 세대가 참 어렵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좋은 목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광주 사람이지만 광주를 한 20여 년 떠나서 선교 사역을 하고 또 돌아왔는데 예전처럼 광주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까지 광주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광주에 대한 참 많은 애향심이 있었는데, 한 20여 년 만에 돌아온 광주는 좀 많이 피폐해져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제가 광주중앙교회에 분리되어졌을 때 그 한쪽으로 들어왔었거든요. 부담감을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이 느끼는 아픔이나 어려움들도 느꼈고, 그런 가운데 좋은 목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은 좋은 목회자를 청빙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양진영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역을 통해서 증명해 낼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30년 했는데요. 그런 사역 가운데 참 귀한 동역자다라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라면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라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의 동지들 또한 잘 만나는 것이 목회자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런 교회이지만 이제 우리 지원교회가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무너진 이 시대와 세대 속에서 또 기울어져 버린 이 시대와 세대의 영적 기상도를 회복할 수 있는 지원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부탁을 받고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빌립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오늘 헌신 예배가 루디아하고 한나의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루디아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교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복된 교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냐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죠. 이 빌립보에 대한 부분은 오늘 짧기 때문에 많이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서 보면 이 빌립보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7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네가 내 마음에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품고 너희들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펴보면 8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는가.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놓고 보더라도 바울이 빌립보를 향한 그 간절하고 어떤 소망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4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항상 너희를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의 그 존재 자체가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빌립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감옥은 지금 감옥에 갇힌 지 한 4년 정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지요. 근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중하고 깊고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사역의 동역자였고 동지였는가. 그리고 마케도냐 교회가 세 개가 있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력과 그 마음의 심중에 담아놓을 만큼 그들의 존재가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갑작스럽게 마케도냐 환상으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 로마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것, 이 굉장히 먼 거리이기도 합니다. 이 127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빌립보를 향해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선교 사역을 한 10여 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가서 교회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마케도냐로 건너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자마자 돕는 동역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루디아의 신앙을 살펴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이 루디아는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기도와 청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디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은 이 기도와 청종과 헌신에 대한 세 가지의 키워드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시작은 기도와 청종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보면 기도의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가? 주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마케도냐 지역은 그게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루디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기도하는 곳, KJV라고 하는 흠정역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곳에서 루디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널널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루디아는 경건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헌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은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역설적인 책 제목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해요? 기도를 못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지를 못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이 번잡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3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시대와 세대가 힘들고 어렵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점차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해외에서 저도 한 20년 정도 생활을 했었는데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 배경에는 저는 새벽 기도에 있다라고 봅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새벽에 첫 시간에,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정과 그 기도의 그 유산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머물 수 있는 비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막힌 담을
뚫어주실 뿐 아니라 얽혀진 모든 실타래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루디아는 청종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만하거나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하는데 이게 영적 교만일 수 있어요.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숙이잖아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잖아요. 겸손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해야 합니까? 청종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멈추어 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청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과 나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역사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그랬는데 이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건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선무당에 사람을 잡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무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붙들고 씨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이 되어져 버렸을까? 그거는 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골 목회이지만 저희는 묵상을 열심히 지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시골 분들 이게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그래도 해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 사무엘 스마일즈의 자조론에 보면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비로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뭐를 생각해야 합니까? 말씀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도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인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루디아의 삶이었던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15절의 말씀, 이 헌신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을 좀 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 이제 목사님 부부가 영어를 참 잘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청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begged us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besought us,
그 다음에 어지드 아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바짓가랑이 붙잡고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제발 우리 집을 좀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바울은 거할 거처가 없습니다. 빌립보는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그 루디아는 그 바울이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기를 갈망하고 요청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닌 거예요. 무언가 내 것을 내어주면서, 무언가 내 것을 나눠주면서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헌신하고 무언가 희생하고 무언가를 내어놓으면서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내가 무언가 누구에게인가 알려지지 않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답답하고 시험에 들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행위는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어야지 나의 생색을 내기 위한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루디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고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런 기도와 청정과 헌신의 바탕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의 상황과 상태, 그것이 너무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가슴에 담고 그들을 위해서 기뻐함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원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와 동지의 관계 속에서 더 아름다운, 더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를 보면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하는 교회의 헌신자들을 보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20%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의 20%만 헌신을 하면 교회는 운영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건강한 교회는 20%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1장 7절부터 먼저 보죠. 1장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일부 소수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두가 다 나의 일에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했다. 4장 말씀을 보면 4장 15절, 1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사역을 할 때는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많은 숙제들을 풀어가야 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신뢰했던 거예요. 바울의 고난에, 바울의 괴로움에,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멀리 떠나 있어도 그들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본인들을 헌신했다. 그 일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했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고요.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구제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좀 부탁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작정을 했어요. 근데 실천을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가난하지만 힘에 지나도록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보시면 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굉장한 역설이에요. 뭐냐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여러분, 헌물은 돈이 많을 때 할 수 있을까요? 없을 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많든 적든 많이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해드려서. 여러분, 근데 이 마케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어때요? 극심한 가난 중에 뭘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 아니라 4장 9절 이하 19절에서 보면 이 바울은 그들이 넘치는 은혜와 헌신과 섬기는 그 물질로 바울에게 보내준 그 양식이나 쓸 물건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와 양은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하고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합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지들이고 동역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시고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쓰임을 받을 것인가를 긍정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함께 협력해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루띠아 한나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사람만이 헌신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경꾼이 되어지지 않겠지만 정말로 구경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은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면서 실천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마지막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 거룩함을 증명해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지원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자신의 몸으로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헌신은 뭐죠?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지원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자꾸 입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지? 왜 저것은 저렇게 안 하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그 자체가 헌신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이 가슴이 냉랭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 실천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질로만 헌신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빌립보 교회는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어서 거기에서 이 바울을 측근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자. 2장 말씀에 보면 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이 에바브로 디도는 부드럽고 충성스럽고 희생하는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인 헌신과 우리의 몸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헌신과 섬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절절하고 애절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4장 18절에 이 빌립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와 복이 부어지고 채워지고 넘쳐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지원교회는 너무나 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조선대를 나왔는데요. 조선대 제 과 후배가 이 영생교회, 여러분 바로 옆에 교회 있죠? 영락교회. 영락교회 담임으로 왔어요. 제 과 후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원동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새로운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팀워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피폐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회복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루디아처럼 기도와 청종과 헌신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가 함께 합력하여 여러분들의 몸으로 헌신하여서 세워가는 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